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 있다. 첫 번째는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한 날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감하고 마음에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365일 많은 날들 중에 특별한 날이 있는데 오늘도 그 특별한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 특별한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함께 배우다 보면 모두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딴짓하는 사람 빼고입니다. 믿음으로 화합하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아 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또 언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 더욱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혹 신앙이 연약한 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우리 삶에 더욱더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결코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이유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급과 칭찬받을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합당한 언행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마지막 때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더욱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뤄진 영혼에 대해서 더욱 오래 참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인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친척과 지인들에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혼란한 이 시대에 정치하는 위정자들에게 더욱더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혹 병들고 어그러진 것 있다면 주의 긍휼과 은혜로 고쳐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주관하시며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드러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란 방법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기꺼이 알려주셨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는 1817개의 예언이 있고 그 중에 96%가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4% 정도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용별로 분류했을 때 성경을 heb이라고 분류하고 history, 역사가 있다. experience, 경험과 체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며 그리고 예언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한 계획과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는 사실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장래일을 계획하고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나는 단어는 능력입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기 때문에 천지 창조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는 창조된 세계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그러면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일깨울 때 먼저 생각나는 그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일깨우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창조에 나타난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한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절정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예언을 주신 목적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예언으로 주셨습니다. 그 예언을 주신 목적도 하나님의 능력과 또 사랑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역사가 끝났을 때 주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신 그대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역사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도 그러합니다.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세운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 우리 각 사람의 삶도 그 계획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성 중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먼저 생각나는데 예언을 주신 목적과도 관련을 져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은 미리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계획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장래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감추겠느냐 하고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언을 주신 목적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장래사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주신 두 번째 이유도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한 단어 중에 아주 은혜로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셋과 토브라는 단어인데 여기 소개해 드리려고 화면에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히브리어가 헤셋과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셋이라는 말은 사랑, 인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시고 인간에 대해서 선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하려는 일을 자신의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그 성품에 대한 그 묵상을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시간 헤셋, 토브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마음에 큰 은혜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현재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도록 강권하십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 결과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장래일 예언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현재의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헤셋, 토브, 사랑이 많고 선하시기 때문에 장래일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다시 아모스 3장 7절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성경의 3분의 1을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에 대한 사랑과 진실함과 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언의 말씀 앞에서 매일의 삶을 올바로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멸망치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6절입니다. 아모스 5장 6절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장래일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계획한 그 일에 맞추어서 자신의 삶을 적용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14절 다르게 또 표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다시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니라.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토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차를 타러 역에 갔다 하더라도 자기 임의대로 열차를 골라서 타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계획된 열차,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계획된 열차를 타야 되는 것입니다. 열차는 시간표가 있고 이미 어떤 열차가 어디로 갈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열차를 타야지만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자연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를 알고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농사를 짓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심고 거기에 맞춰서 거둡니다. 만일 그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심고 싶다고 심고 거두고 싶다고 오늘 밭에 나가서 거두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농사를 실패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살 때 영적으로 멸망치 않고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장래일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장래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펼쳐가실지를 절기를 통해서 매년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절기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절. 성경에 절기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절기에 대한 언급을 하신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2절. 우리가 아는 사람의 주소록을 정리할 때 누구는 서울에 살고 누구는 부산에 살고 누구는 제주도에 사는구나 주소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싶다면은 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소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익숙하게 기억할 때 내게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발견하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절기에 대한 그 말씀이 레위기 23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7절기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절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절기는 계절별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봄 절기가 있고 여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는 세 차례 이렇게 나눠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절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개이기 때문에 7절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절기가 계절별로 모여있기 때문에 3대 절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 어떤 절기가 있는지 레위기 23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차.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그래서 계절별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매년 3차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
그 때가 봄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16절에 보면 여름절기가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여름절기입니다.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이라고 표현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추석, 한가위 이런 말이 같은 말인 것처럼 성경에서도 특징을 갖고 다른 단어를 사용했는데 맥추절이라는 말이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는 말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게 이제 두 번째 여름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를 말씀하시기를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16절에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가을절기입니다. 이 수장절을 또 다른 말로 장막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은 수확해서 저장하게 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때 장막을 짓고 기념했기 때문에 장막절이다 이렇게 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오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또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해서 3대 절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신명기 16장 직접 찾겠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빈손으로 오지 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추고 또 적절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따라서 적절한 예물을 준비해서 오라 이런 뜻입니다.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그 3가지 절기입니다. 자, 여기 1년에 3차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표현한 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 숫자를 세실 때 장정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세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부녀자의 숫자는 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분은 크게 오해하셔서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이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는구나. 왜 성인 남자만 세라고 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숫자를 센 것은 가정의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가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전쟁을 할 때 전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중요했고 또 세금을 물릴 때에도 가정을 중심으로 세금을 물려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절기 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셨을 때에도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자나 아이들은 의무적이진 않았지만 대부분은 그 가장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그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여기 정리해 놓으셨죠?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절기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번거로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번씩이나 흔히 말해서 동원된 겁니다. 지금 바빠 죽겠는데 일상을 멈추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야 됩니다. 얼마나 번거로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항상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일상을 멈추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일상의 반복으로 마음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명령하셔서 강제로 일상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라.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일상이 많은 부분 멈춰져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멈춤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삶을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우리는 일상을 반복하고 마음이 무뎌진 상태에서 이 마지막 때를 혹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흔들고 멈춰서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1년에 3번씩이나. 그러나 그 오고 가고 그 절기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셨을까? 그들은 강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조정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장래일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건지를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는 하나님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성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를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에드라는 말이
시간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또는 신성한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신성한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Divine Appointment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이며 절기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의 총 연습과 같습니다. 총 리허설과 같습니다. 큰 행사를 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합니다. 절기가 그렇습니다. 절기는 구속의 역사에 대한 총 리허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절기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오랫동안 계획된 그 구원의 역사를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그 절기를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세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지금도 먹고 마시는 그 성경의 어떤 그 율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고 그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실제 생활에 지키라고 요구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단은 그 안식일, 성경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성경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일요일은 태양신 숭배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어떤 교단은 아니다. 우리 시대에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혼란케 만드는 잘못된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실체를 저버리고 모형적인 것을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져서 아파트가 어떤 구조와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모델하우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공된 아파트는 거절하고 모델하우스에서 살겠다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모델하우스 구경 갔다가 거기에 있는 화장실 사용했다 낭패 보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장실은 이렇게 만들 거라고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지 배수가 안 돼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이런 구조로 만들 거예요 라고 모양만 만들었지 배수관을 연결을 안 해놨는데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화장실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건 모형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실체인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모형을 붙잡고 자기들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명한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는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생활을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모형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보십시오.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옵니다. 일주일마다 하나님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주일마다 생각나죠. 왜냐하면 제7 안식일은 일주일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월삭은 매월 돌아옵니다. 월삭이라는 말은 달을 기준으로 음력을 사용할 때 첫 번째 달을 월삭이라고 합니다. 음력을 기준으로 첫 번째 날, 그걸 월삭이라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나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기는 계절 따라 돌아오니 계절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생각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주시고, 월삭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매일 먹고 마셔야 되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먹고 마시는 규례를 준 겁니다. 결국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에 먹고 마시는 규례와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이 아파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계약해야 되겠다라고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살펴보고 계약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계약을 하듯이 구약의 많은 모형적인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에서 구약의 규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얼마나 오랫도록 계획해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깨닫고 진리의 진리됨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의 절기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있는 진리의 확실함을 더욱 깨닫기 위해서 모형적인 절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절기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복잡한 절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는데, 자, 7절기를 정리해보면 봄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곡절은 봄에 지키는 봄절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개의 절기를 봄에 한 번에 지켰는데 이게 이제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절기가 77절,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가을절기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서 3개가 묶여서 계절별로는 가을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의 실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형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이 절기가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에 관한 모든 내용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자, 이게 절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봄절기 세계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날 돌아가셨습니다. 360여 하고 많은 날 중에 예수님은 유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교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자. 무교절의 명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리고 초곡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안식 후 이튿날, 그날이 초곡절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초곡절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예표입니다. 자,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진 말씀은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곡절입니다.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진리, 구속의 진리 자체라는 것을 더욱 확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 누룩은 죄를 의미하며 죄로부터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 자신이 유월절 양이 돼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처럼 누룩 없는 떡을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구별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것이 구별된 경건한 생활입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은 구별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구별해서 주님께 속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생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절을 지키는 무교절 명절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로 하여금 무교절의 명절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날짜를 지키고 실제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봄절기는 이미 성취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성취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름절기가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을 7일을 7번째 보낸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7일을 7번 보냈다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그리고 7일을 7번 보낸 다음 날이니까 날짜로는 50일째이기 때문에 5자하고
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순자하고 합쳐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50일째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 이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맥추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의미로 이 세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시험 봐서 들어가면 꼭 나올 문제 같죠. 다음 중 다른 것과 다른 것을 찾으시오. 1. 오순절, 2. 칠칠절, 3. 맥추절, 4. 수장절.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4번입니다. 수장절은 가을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혼란스럽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7일을 7번째 보낸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고 7일을 7번 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칠칠절이고 그 여름이 보리 수확 시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보십시오. 이 오순절은 놀랍게도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열흘을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이 오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365일 바로 그날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취된 절기는 이와 같이 여름절기까지 4개의 절기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곡절, 그리고 오순절.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절기입니다. 남아있는 예언은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가을절기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독립했고 그로부터 20년 뒤 1967년 6월 7일 꿈에 그리던 예배의 도시 예루살렘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유대인들의 희년이라고 하는 그 70주년의 희년이 우리 시대에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다 성취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남아있는 예언은 바로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라고 일컬어지는 가을절기가 장래일로서 교회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절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마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7절기 중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4개의 절기가 성취됐죠. 남아있는 절기는 가을절기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그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셨는데 계절에 따라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에 해당하는 절기는 4가지인데
세 가지고 여름절기가 오순절이죠. 그런데 이미 성취된 예언은 요 네 가지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모메드, 이 모메드라는 말이 그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은 이미 성취된 예언이며 지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곧 가을절기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을절기의 첫 번째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민족적인 회복은 이루어졌고 영적인 회복은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곧 주님이 다시 오는 나팔절의 절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교회가 휴거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속죄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그 천년왕국의 예표인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을절기는 성취될 예언에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시간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몇 번째 어느 순간에 있는지 절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절기들은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다. 이미 1, 2, 3, 4 네 개의 절기가 성취되었고 가을절기 중에 5, 6, 7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첫 번째 절기 중에 하나는 나팔절이며 나팔절은 곧 성취될 것이며 교회 휴거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조금 그 시간을 구별하기 위한 도표인데 보십시오. 여기 까맣게 표시된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입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양력 표시를 했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 음력, 달을 통해서 계산하는 음력이 그 바깥 테두리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달력은 달을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민간력, 종교력으로 구별돼서 두 개의 달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해 시작으로 보는 것이 종교력이고 그로부터 6개월 뒤 7월을 첫 번째 달로 생각하는 것이 민간력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양력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력이며 종교력의 1월이 양력으로는 3, 4월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3, 4월경에 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종교력으로 1월 6개월을 더하면 여기 7월이 있죠. 이때가 유대인의 민간력으로 1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력으로는 9월, 10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9월, 10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양력, 그 양력으로 9월, 10월이 유대인으로서는 민간력으로서는 새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절기가 계절별로 어디 있는지를 표현한 것인데 봄에 해당되는 것이 6월절, 무교절 그리고 그 6월절, 무교절 여기 세컨드 패스오버라는 것은 혹시 6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을 한 달 뒤에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에 대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을 날짜에 못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 뒤에라도 지켜라라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날짜의 개념을 확장해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세컨드 패스오버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오순절에 해당하는 날이 우리의 달력으로 5, 6월이니까 여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나팔절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달력으로 9월, 10월에 해당되는 겁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여기 장막절이 있고 그 장막절의 끝날을
유대인은 가장 큰 날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Last Great Day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절기상으로는 이 장막절을 7일 보내고 8번째 되는 날을 큰 성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이라는 말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8이라는 숫자가 영원한 것에 대한 예표예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월 15일 날이 장막절의 시작이고 7일을 보내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이 대성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23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잡해 보이는 이러한 그 절기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르게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은 그레고리안 태양력이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3, 4월이 유대인의 6월절이 들어있다. 그리고 태양력에 해당되는 9월, 10월이 나팔절이 들어있고 유대인의 그 민간력으로서는 그날이 새해 첫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새해 첫날이 1월 1일부터 2일 이렇게 표현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루를 이틀로 표현할까? 그 이유는 유대인은 하루를 저녁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7 안식일이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양력으로 계산하면 우리에겐 이틀 날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양력으로 보면은 그 하루인 그날이 이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으로는 저녁 해질 때부터 하루를 계산하기 때문에 24시간을 기준으로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달력은 달을 기준으로 한 음력이며 민간에서 사용하던 달력이 있고 하나님이 6월절 구원하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주신 종교력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기들을 구별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도 재밌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7개의 계절별 절기를 유대인들의 7촛대에 맞춰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7촛대에 맞춰서 이 중심에 성령 강림이라는 오순절이 있고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 초림과 관련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으며 예수님 재림과 관련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 있다. 그래서 이 봄절기는 성자와 관련이 있고 여름절기는 성령과 관련이 있고 가을절기는 성부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성부, 성자, 성령과 관련된 삼위일체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절기를 촛대 위에다 표현하니까 더욱더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똑같은 그림을 설명을 더해서 써놓은 그 도표입니다. 그래서 이 7절기의 모습을 처음에 6월절은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 그리고 초곡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그 모습에 통해서 무교절의 절기가 시작되며 성령이 오셨을 때 오순절 역사가 시작됐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남아있는 절기가 가을절기고 곧 이루어질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팔절이고 속죄일이고 장막절인데 나팔절이 의미하는 것은 보십시오. 교회의 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기가 그려져 있는데 아기가 바로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처치 본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그러는데 이 교회가 언제 잉태된 것일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잉태되었고 성령이 나팔절날 거두어 가시고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의 탄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임신에 비유하면 교회가 잉태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살고 있고 드디어 교회가 완성되는 교회의 탄생은 나팔절을 통해서 완성돼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물로 비유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기초돌이 놓였습니다. 그 기초돌 위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건축해 나가시며 우리는 그 은혜 시대에 구원을 받고 그 건축물의 일부가 되었고 지금도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완공되는 때가 바로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지금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건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완공되는 그 시점이 바로 나팔절이며 주님이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건물로 하면 오순절은 착공식입니다. 드디어 건물이 완공된 준공식은 나팔절이에요. 우리가 준공식을 목전에 두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물을 바치는 기초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코너스톤이라는 말이 그 선교단체 이름으로 많이 쓰여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돼서 건물 전체를 바치는 기초돌이 된 겁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건축돼 가고 있는 게 교회 시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오순절날 착공식이 시작된 교회 안에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절 그날 드디어 준공식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완공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고 하나님은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비유하거나 또는 아이가 잉태돼서 탄생하는 과정에 비유해서 우리가 교회 시대의 그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2절. 요한계시록 12장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쓰고 부르짖더라. 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잉태되었고 드디어 교회가 탄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는 순간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5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태어난 교회예요. 탄생한 교회, 완성된 교회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탄생된 교회를 데려가십니다. 그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절기를 통해서 보면 이 나팔절이 교회의 탄생이며 교회의 들림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팔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가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우리가 서기 2020년이죠.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5781년이에요. 오늘 날짜로 새해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의 창조력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연대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5781년 되는 해입니다. 자, 유대인 달력 5781년의 새해 첫날이 오늘입니다. 특별한 날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9월 19일 일몰부터 어젯밤 해질 때부터인데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하면 6시간 늦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 자정쯤이 유대인들의 새해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9월 20일 일몰까지 바로 지금이 유대인들의 새해입니다. 유대인들의 달력으로는 오늘이 그들의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달력이 9월에 나와요. 우리는 1월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달력이 9월쯤에 나오고 다이어리도 다 9월쯤에 바뀝니다. 오늘이 바로 유대인의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단 것을 먹고 신 것은 먹지 않습니다. 그날은 사과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사과도 달고 꿀도 단데 단 것에 단 것을 더하면 얼마나 달겠습니까? 새해에는 어려움이 없고 형통하기를 기원하는 그런 전통적인 음식입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머리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는 그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이러한 특별한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에다가 사과 그리고 꿀을 넣고 반죽을 해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는 게 유대인들의 새 음식입니다. 이걸 이제 할라빵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꿀과 사과와 반죽을 가지고 그 빵을 만들어서 할라빵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빵을 먹고 새해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날에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생선의 머리를 먹는 이유는 세상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그 기원적 의미를 갖고 새해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사과와 꿀을 먹는 게 유대인들의 새해 음식입니다. 우리는 떡국을 먹죠. 근데 유대인들은 사과와 꿀과 할라빵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의 새해를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라 그럽니다. 이 로시라는 말이 로스 메색 두 발이라는 말에서 본 것처럼 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샤나의 요 샤나라는 말이 ear, 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의 머리, 첫 번째 날이다. 새해 첫날이라는 의미에서 로시 하샤나라고 그러고 꿀을 찍어 먹고 사과를 먹고 나팔을 불기 때문에 나팔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로시 하샤나가 새해라는 뜻인데 요 샤나라는 말이 year, 해라는 뜻이고 요 토바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의 여성형입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말이 아까 소개해드린 하나님과 관련한 은혜로운 단어가 히브리어가 헤셋, 사랑이라는 단어와 토브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토브라는 말은 선하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며 샤나 토바라는 유대인들의 새 인사말은 올해가 토바, 선한 한 해가 되십시오. 좋은 한 해가 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십시오. 해피 뉴 이어, 이런 인사말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 인사말을 많이 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일깨웁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하듯이 유대인들은 샤나토바라는 인사를 합니다. 자, 우리 샤나토바라는 인사말을 좋은 일이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원하면서 우리 만세 삼창은 아니고 샤나토바를 3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샤나토바, 샤나토바, 샤나토바. 예, 이 샤나토바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새해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새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나팔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누구나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풍성하고 달콤한 신년을 주옵소서. 당신은 복되시니 우주의 통치자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시는 분이시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나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일, 우리 오늘 태양력으로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나팔절에 온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해마다 나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혹 메시아가 오실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웁니다. 그것이 나팔절이 갖는 그 특별한 의미입니다. 이 나팔절과 관련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팔절과 관련한 그림인데, 나팔이 좀 특이하게 생겼다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나팔이 양의 뿔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뿔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을 때 숫 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숫 양을 대신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대신에 바쳤던 숫 양을 의미해서 양의 뿔로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런데 꼭 양의 뿔을 사용하도록 하신 건 아니고 다른 짐승의 뿔도 사용할 수 있게 하셨지만 주로 양의 뿔을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단 사용해서는 안 되는 짐승의 뿔이 있는데 그것이 소뿔입니다. 소뿔로는 나팔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일깨우는 소의 뿔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로 양뿔을 사용하고 또는 다른 뿔도 사용해서 그 나팔을 만듭니다. 그래서 신년에는 나팔 소리를 계속 듣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구속을 나타내는 은나팔을 불게 되어 있는데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은 길게 붑니다. 그리고 은나팔은 짧게 여러 번 부어서 일종의 화음을 넣습니다.
그래서 양의 뿔로 만든 그 소리가 주음이 되게 하고, 보조적인 화음은 은나팔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행사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큰 명절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와도 나팔이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 소리를 낸다라는 말은 인본주의적인 거고, 나팔 소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인간이 목을 갖고 내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소리를 치는 때가 있고 나팔 소리를 낼 때가 있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 나팔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그 소리도 되고, 어떤 시기를 일깨우는 경고도 되며, 유대인을 소집할 때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의 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전쟁에 대한 선포, 시대에 대한 경고, 또 유대 민족의 소집,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갖고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팔절을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루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가 아니라 Happy birthday to the world입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 유대인들의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지은 창조주를 하나님 앞에 마음에 일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날이 또한 나팔절이라고 유대인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의 나팔을 부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바치라고 예비한 그 숫 양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기념하고 이삭 대신에 죽은 숫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생각을 일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적으로는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나타냅니다. 신약적으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일깨우는 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고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바로 그날입니다. 따라서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일깨움입니다. 우리는 나팔절의 의미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일깨워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진리의 나팔 소리를 마음에 들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나팔절이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감춰진 날이에요. 7월 1일인데 나팔절은 7월 1일인데 그 시점이 감춰진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금음이 되는 그 순간을 관찰을 통해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가 다시 초생달로 딱 시작되는 날이 달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은 월삭이기 때문에 달을 계속해서 관찰해서 완전히 금음이 되는 순간부터 달이 초생달로 살아나는 그 시간을 증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정하는데 달의 규칙은 태양과 달리 다른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타나는 시점을 보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든 데이라고 그래요. 숨겨진 날이라고 그래요. 마치 예수님의 재림은 확정되어 있지만 그 시점이 숨겨진 것과 같은 의미가 있고 관찰하는 자만이 그 시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만이 그 순간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나팔절은 히든 데이, 감춰진 날이다. 관찰을 통해서 초생달이 시작하는 그 시점을 날짜로 정하기 때문에 달을 끊임없이 관찰해서 유대의 사내들인에 와서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정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을 당황하지 않고 맞이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나팔절의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조를 기념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숫 양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양이 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진리 자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팔절의 의미예요. 유대인은 이 나팔절을 통해서 하루 종일 나팔 소리를 듣고 자기를 돌아보는, 하루 종일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진리를 나팔절에만 일깨우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를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신다는 진리를 기억하고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나팔절에 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혹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그 유대인들이 듣는 나팔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나팔절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일깨우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매일의 삶에서 올바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매일 나팔 소리를 듣고 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속의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매일의 삶을 올바로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걸 일깨우라고 나팔절을 주신 겁니다. 자, 유대인의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에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여행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출발할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여행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를 꼬박 지켜야 되는 거예요. 7월 23일까지, 7월 1일부터. 긴 시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야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을까? 그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팔절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일상의 삶에서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욥기 36장 18절입니다. 욥기 36장 18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나팔절 다음에는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이 이어집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하지 말지니라.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마음의 분주함 또는 분노 또는 잘못된 마음가짐이 잘못되면 안 돼요.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일상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진리는 100%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7절기 중에 이미 봄, 여름 절기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을 절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성경의 96%의 예언이 성취되고 나머지 4%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100% 이루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준비해야 되죠. 나팔 소리를 매일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본에서 지진 연습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진지하고 실전처럼 연습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연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큰 지진이 났을 때 한국도 위기감을 느끼니까 국가적으로 민방위 훈련하듯이 지진 연습했던 적이 있습니다. 장난기가 가득하고 대충대충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에서 연습하는 건 너무도 진지했고 우리나라 사람 연습하는 것은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진을 거의 겪어본 적이 없고 일본은 수시로 겪었기 때문에 연습을 실전처럼 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연습하는 것이 매일의 삶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장난기가 가득하고 대충대충 삽니다. 그러나 100%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인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연습을 실전처럼 합니다. 매일을 정말 주님 오실 것처럼 살게 돼 있어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고통스러운 시절에 신앙을 지켰어요. 외정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해서 감옥에 가셨죠? 거기서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해방이 됐는데
그전에는 일본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고 해방이 된 이후에는 민주주의 공산주의라는 분열된 세계 속에서 고통을 받고 두 아들이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별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주의 재림을 매일의 삶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의 신앙의 비결이 들어있는 찬송입니다. 손 목사님이 직접 지은 그 가사입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것이 구별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 산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매일의 삶에서 실전처럼 일깨우고 살았기 때문에 구별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절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수단입니다. 오늘이 나팔절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나팔 소리를 듣고 내 신앙이 이론과 지식에 머물러 있고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내가 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실제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친밀한 사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나팔 소리는 경고가 됩니다. 아직은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신앙을 재조정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기회조차 저버리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를 듣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살펴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